죄의 책망과 뼈아픈 회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죄의 책망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희귀한 일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 책망하시며 사람들이 양심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책망을 받고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시편 51편 4절. 죄에 대한 인식, 죄사함의 기적, 그리고 거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용서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됨으로써 증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단지 인생을 망친 큰 실수 정도로 인식하며 후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는 자신이 선하다는 의식을 무너뜨리는 뼈아픈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의 역사로서 성령은 그 회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형성하기 시작하십니다. 새 생명의 존재는 의식할 수 있는 회개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무의식적인 회개 또는 의식적인 거룩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바탕은 회개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은 눈물의 선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 죄의 길로 향하던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이제부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먼저 올바른 회개의 시작은 오스왈드 목사님의 표현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책망으로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지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뭔가를 크게 잘못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자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다거나 배우자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생길 때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요. 근데 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요. 통곡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다 쏟아놓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죄에 대한 인식, 죄사함의 기적, 그리고 거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용서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올바로 회개하여 용서함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합니다.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묵상을 시작하며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돌이킴인데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튼 사람이 어찌 세상에 속할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진정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단지 인생을 망친 큰 실수 정도로 인식하며 후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돌이킴입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그건 했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 진정한 고백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깊은 회개, 참된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가 있으면 성령님은 그 회개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형성하기 시작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새 생명의 존재는 의식할 수 있는 회개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거룩으로 나타난다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깊이 회개하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바탕은 회개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요. 회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회개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진정한 회개 가운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오늘이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과거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깊은 회개 가운데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